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월 27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로마 성도들과 영적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친밀하게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합니다. 특별히 로마 성도들은 지식이 차서 서로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의 대상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즉 로마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쳐서 서로가 권면을 주고받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면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서로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이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서로 말씀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서로 만날 때 말씀 이야기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말씀을 권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선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라는 바울이 쓴 편지의 목적이 로마 교회가 바울처럼 조금 더 복음 일선에 나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멋진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즉 로마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지금 일상 속에서 잘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 일선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바울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으로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 성도들도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는 감격을 같이 누려보자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선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처럼 로마 성도들도 복음의 일선에서 함께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복음의 일선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10여 년의 복음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누렸던 사역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나눔을 누군가는 바울의 자랑처럼 여길 수 있지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 첫 번째 자랑을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첫 번째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주님이 사용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친히 복음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다는 것,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에 감격하여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을 통해 로마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도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로마 성도들도 더욱 복음의 일선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감격이니 복음의 일선에 더욱더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복음의 일선에 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복음적인 삶을 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루리곤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추측하건대 현재 유고슬라비아의 남부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남부 지역.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17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것이죠. 당시는 어딘가를 갈 때 배를 타거나 걸어 다녀야 했는데 바울은 그 먼 곳까지 걸어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 어려운 전하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먼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편만하게라는 표현은 복음을 가득 차게 채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두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좀 자랑을 과장 섞어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지 모든 지방까지 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구가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나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사방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업적을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다면 이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역자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 표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자 자랑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랑이고요.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어둠에만 찾아가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터전이 없는 곳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세운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일 뿐이기에 그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했고 그것이 감격이자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 복음적인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니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새롭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조금 부담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은 복음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핍박과 굶주림과 어려운 시련이 막 줄줄 따라와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도 그럼에도 이 복음적인 삶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은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군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죄악 속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울 자신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 속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난다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어진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주는 메시지에 자극을 받아 바울처럼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복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칭찬했던 부분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끼리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서로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복음의 일선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고 권면했듯이 우리도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꿈꾸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같이 이루자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 꿈을 같이 이루자고 권면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이자 바울의 꿈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질과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께 우리가 붙들려서 정말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바울처럼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있기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그 귀한 감격을 우리 모두 다 누려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의 생명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일부가 되는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